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 중에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역할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계명.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고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실 때 율법으로 억압을 당한다든가 율법에 얽매여서 그냥 율법의 정신을 찾지 않고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원치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대 또는 하나님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인간은 그 그 선악과 따먹은 죄,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담에 의해서 행사되기도 전에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신 선악과. 그로 인해서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에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사람처럼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형편없이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동물처럼 살아갔던 그들을 이제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기준, 즉 법을 마련해 주셨던 거지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적어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기록해가지고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조항 하나하나를 다 섭렵해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어요. 또 나는 이거는 지킬 수 있는데 저거는 지키지 못하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저거는 지킬 수 있는데 이거는 지키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일부만 지켰고 어느 정도는 지켰겠지만 전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그러니 계명이 있기 전에는 자기 어떤 도덕적 기준, 양심의 기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됐는데, 계명이 오고 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계명이. 두려움의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계명이. 왜냐하면 내 임의대로 내 마음껏 살아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 이게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죄라는 녀석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미혹이 되겠죠. 속은 거지요. 계명으로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러면 무조건 다 아멘하고 그냥 계명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지, 그 계명을 죄가 업어타고 임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고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가 또는 죄라는 놈이 교회를 이용해서 또는 설교자들의 입을 이용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정반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교회는 옳고 설교자는 다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조건 아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는 선한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설교자들을 미혹해서 설교자들의 입에서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게 하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혼합주의로 빠뜨리고, 그거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단이 거기에 틈타고 들어가서 그 휘저어 놓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을 증거하게 되니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것이 오히려 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